처음 우리 한 개의 초가 밝혀졌을 때보다 환해져서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가까이 오고 계심을 조금 더 느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사야서 40장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멸망 예고가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중 우리는 심판과 회복의 그 다리와도 같은 3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때 거기 그 길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는 그 길을 함께 우리 오늘 이강훈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역동적으로 함께 걸어서 완전한 그 회복을 향하여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35장보다 한참 전인 7장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단락이겠죠. 이 큰 그림을 좀 머릿속에 담으시고 우리가 7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7장은요, 아하스 왕 때였다라고 시작해요. 유다의 왕,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하의 16장에 나오거든요. 여기 2, 3절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죠. 우선 열왕기서 보시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 그렇다, 글렀다 이렇게 나오고, 또 다윗 왕이 한 대로 했냐 아니면 그대로 하지 않았냐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바로 좋은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하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도 않고 또 다윗의 길을 따라서 다윗이 한 대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뭘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어요. 왕이 앞장서서요, 왕자를 우상한테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아하스 왕이에요. 거기다가 당시 이 주변 나라들과의 상황을 보면요, 아수르가 막 성장했어요. 강성해지니까 이제 옆에 있는 아람과 에브라임이 반아수르 해서 둘이 동맹을 맺었어요. 이걸 전해 듣고 아하스 왕이 7장 2절에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것 같이 왕도 백성들도 그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좀 안정되었나 싶다가 또 큰 세력이 나타나면 또 흔들리죠. 또 불안하고 이제 이번엔 또 어디 붙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딱 이 상황이에요.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10절 보세요.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또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또 말했다고 돼 있죠? 왜 또 말할까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못 알아들었거나, 그죠? 또다시 보충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친절하게도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 말씀을 맡아서 전합니다. 우리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네, 여러분, 주님이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래요. 여기 나오는 징조는 우리 요한복음 계속 보면서 자주 나왔던 표적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표적은 사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드러내는 이 징조를 하나님한테 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계약 서류에 사인되어 있으면 그건 내 집이라는 딱 보증인 거죠.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믿어도 되는구나. 안심해도 되겠다. 할 만한 표징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대요. 저 같으면 진짜 못 알아듣네. 한번 얘기했는데 답답하네. 이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심지어 그 징조를요. 저 높은 곳에서부터 저 낮은 스올에 있는 것까지 뭐든지 구하면 주시겠대요.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곳이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면 주겠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이든 지옥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요청만 하면 돼요. 구하기만 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딱 사인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놀랍게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고민을 가진 채로 뒤에 보시면 저 같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러지? 이러면서 당해봐라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답이 바로 11절 처음에 써 있어요. 이분이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써 있나요? 주?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망나니 같고요. 진짜 최악의 우상 숭배자잖아요. 지지리도 못 났어요. 근데 그런 아하스의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든지 보여줄 테니까 이거 보고 제발 너네 나 좀 신뢰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12절에서 아하스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멋지죠?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 보이죠? 어쩌면 아하스의 이 말만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 계명, 아무리 망나니 같은 이 왕도 그건 아니까 그 겸손을 보인 건가 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여태까지 행태를 한번 봐보자고요. 그거 보면 아닐 것 같다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들죠. 왜냐하면 이 상황은 하나님을 그냥 시험하면서 징조 보여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이를 거절한 건 결국 하나님 내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럴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 거절은 겸손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고 이 선택을 흔들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아하스가 이미 뭘 선택했길래 이랬을까? 이게 바로 열왕기 하에 또 나와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을 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겁니다 라고 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그랬을까요? 그죠? 그간 해온 아하스의 행태를 보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열왕기하 16장 7절 읽어드릴게요. 아하스가 이 내용에 보면 이 에브라임과 아람이 손잡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센 아수르한테 이제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임금님의 신하임의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저 시리아 왕과 저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아람과 에브라임 앞에 왕도 백성도 흔들린다고 했었는데 그 흔들림을 부여잡고 이 사람이 한 일은 좀 더 센 세력을 찾아가서 나는 당신의 신하예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가 저는요 징조도 구하지 않고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결국 자기가 이미 짜놓은 이 각본에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센 이 아수르한테 붙었는데 이 타이밍에 괜히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망쳐질까봐 겸손한 척,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징조, 사인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그 징조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데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이미 그한테 확신이었어요. 이미 나는 이긴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은, 하나님의 징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하스가 보기에 자신의 징조가 부족함이 없어요. 확실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정말 많이 하지 않나요? 겸손한 척, 믿음 있는 척 이러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거절의 방법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막고 나의 계획과 내 뜻대로 다 짜놓고 그대로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자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다윗의 집은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는 것이냐? 갑자기요. 아하스 한 사람에게 했던 말을 이사야가 다윗의 집 보고 들으라고 바꾸고 있어요. 다윗의 계통을 이은 유다의 왕으로서의 아하스하고 또 그 백성들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하스는 혼자 내가 이거를 오라 그러 이걸 결정할 게 아니라 이제 너에게 딸린 이 백성까지 다 봐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하스 왕은 이제 다시금 내가 누군지 다윗의 계통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유다 민족의 왕이야 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근데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이제 누구까지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누굴 괴롭혀요? 하나님까지 괴롭히려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주변국의 표면적인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다 별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문제는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13절 본문에 보세요. 여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의 하나님? 그쵸?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에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하스의 태도에 이제 더 이상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요. 이사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랑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희랑은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경고예요. 이 경고가 이제 이어집니다. 1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에 대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천하와 인자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 아이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경고, 그 징조가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 하나님 맞다라는 사인을 주실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가 쓸 당시에 보면 먼 훗날 오실 이 예수님이라는 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큰일 할 왕,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조만간 그런 왕이 태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임을,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같이 우리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보겠죠? 알겠죠? 예수님 이야기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엉긴 젖과 그러다가 마침내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라는 이름의 아이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거라는 건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농사 지으면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과 달리 이제는 정착하지 못한 삶,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성읍을 떠돌면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징표예요. 엉긴 젖과 야생 꿀만 먹으면서 그냥 연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안한 강대국에 붙어가지고요, 더 나은 신을 찾아서 아들까지 인신제사 막 바쳐버리면서 등 따뜻하게 하고 정착하고 안정을 찾으려는 아하스와 다르죠. 화려한 왕의 식탁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임마누엘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은요,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하실 거예요. 이거야말로 아하스와는 다른 모습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지는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16절의 말씀은요,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도 전에 있을 일이에요. 아하스 왕이 미워하는 두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 미워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꾸즈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나 너 미워, 싫어 이런 표현 이상이에요.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요,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아하스는요, 이렇게 늘 두려워했어요. 누가 더 센가를 살피느라고요, 계속 눈치 보고 살았던 거죠. 나한테 누가 해를 가할까봐.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더 센 신을 찾아다닌 거예요. 더 센 왕을 찾아다녔어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섬기면서 별짓을 다 한 거죠. 아들을 바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땅이에요. 그 땅을 얻으려고 한 건데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땅, 그 터전이 버려질 거예요. 황폐해질 거예요. 결국 아하스의 종국에 대한 사인인 거죠. 그 징조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 처음에 하늘에 있는 것, 땅 깊은 곳에 있는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했죠? 아하스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징조를.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아하스의 하나님이
소울도 천국도 요청하면 다 사인으로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그때라도 그간 별짓 다 했지만 그때라도 여호와께 요청했었으면 스올의 징조를 안 받을 수 있었어요.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아하스는요, 결국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으로밖에 불릴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이사야의 하나님. 이렇게 끔찍하게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결국엔 버려짐, 황폐함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징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관계 맺어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표징, 하늘의 징표, 하늘의 표적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 지치게 하지 말고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제는 그간의 죄를 좀 내려놓고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러주시잖아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이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세요. 대림절,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기다린다는 건 결국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셨고요, 무엇보다 왕궁, 농경사회의 그 안정적이고 편안함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유목의 삶, 사막에 있는 그 꿀, 그 조금, 그거 먹으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선택하시고 그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신 그 자리를 이제 우리도 갑시다. 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피했던 자리,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자리, 내 눈앞에 지금 징표가 있는 것 같아서 저 사람한테 붙으면 될 것 같고 저 세력에 붙으면 될 것 같은 그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예요. 예수님이 오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먼저 와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우리의 회개는 결국 어떻게 누구와 붙어서 지금 이 위기를 우리가 모면해 볼까, 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 기로에서 다 내려놓고 궁핍한 가난의 자리,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남들이 피하는 자리, 그 어려움의 자리, 그곳에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곧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실 거예요. 비워야겠죠? 내 마음 가운데 주인 삼은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어디 붙어서, 뭐 좀 붙어서 더 잘 돼볼까 하는 마음들 내려놓으시는 기도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주님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다 사라져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허울뿐인 믿음이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